예,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던 말씀이 바로 앞에 대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오면서 조금씩 이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유대 장로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회에서 신문합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즉 유대 장로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내용은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관한 것이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는 그 내용은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으로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빌라도에게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신문을 받습니다. 한쪽은 종교적인 부분이고 한쪽은 정치적인 부분이죠.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어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나오는 내용대로 백성을 미혹하는 것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것과 자칭 왕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빌라도는 이 세 가지 죄목을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데 실상 백성들을 미혹한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운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백성들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신들이 구원으로 이끄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호도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고 있는 죄목 자체가 사실 그들을 고발하는 죄목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진보적인 성향 가진 엘리트들이었고 타협하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으로 결탁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었고 세속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랬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엘리트면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늘날 세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파는 아주 보수적 성향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처럼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이미 그 율법주의로 인해서 종교화된, 즉 자신의 신앙들이 완전히 화석화된, 굳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에 깊이 사로잡혀서 스스로 구원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도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빠지면 기독교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한편으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라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한 부류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부류인 이 유대인 장로들과 같은 무리들,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은 있으나 그 내용과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 아니면 신앙적인 열심은 있고 뜨거움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화된 종교적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맹목적인 기복신앙을 위한 열심과 뜨거움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이방 종교의 그 형식들을 가져와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헤롯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갓난아기일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흔히들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크게 성경에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주로 3명인데 그 중에 큰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유다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인데 폭정으로 말미암아 한 2년도 못 돼서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쫓겨나고 로마가 직접 그 지역을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그 아들들, 동생들이죠. 자기 동생들에게 분할 통치됩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인데 이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티바스가 누구냐면 자기 동생,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바람 나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도 빌립과 이혼하게 만든 다음에 헤로디아를 데려와서 세장가 들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네가 한 행동이 매우 나쁜 행동이라고 책망을 받자 고민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반면에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요한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되게 안달이 났다가 나중에 자기 딸을 시켜서 살로메라는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죠. 헤롯 안티바스는 요한에 대해서 익히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가 자신에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헤로디아 때문에 번민을 하면서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갑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인데요. 그가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한테 보낸 거예요. 왜 기뻐했냐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준 거죠. 예수님을 왜 보고 싶어 했냐면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때문에 그것을 너무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때문에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혈통이 유대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서 죄인처럼 묶여서 왔지만 반갑게 맞아서 호의적으로 대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묻고 뭔가 하나 기적이라도 행할 걸 볼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참신앙이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봐도 쉽게 돌이키지 않죠. 이때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헤롯 안티바스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정죄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허위사실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헤롯 역시 고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 문제는 이 유대의 장로들과 헤롯 사이에 정치적 관계가 있고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헤롯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이었던 헤롯, 아까 말했던 아켈라오가 폭정을 했다가 2년도 안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원성과 탄원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 축출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은 안 들지만 그리고 죄목도 없지만 유대인들 장로들이 와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죄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을 구경할까 했는데 구경도 못하고 오히려 자존심 상하고 또 유대 장로들과의 관계가 있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주 모멸감을 주면서 멸시를 주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만일 헤롯이 정말 진리에 대해 알고 싶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을 궁금해했다면 서로 앙숙관계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어떻게든 죄목을 만들어 달라고 고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문만이라도 가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존재이길래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을 만했을 텐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자신의 눈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것도 확인하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적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부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한 부류는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모두 간파하고 있어요.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 문제에 휩쓸리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반대하죠. 빌라도는 실제로 유대에 파견된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란 죄목으로 판결을 내리고 자기네들이 죽이고자 했지만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일종의 사형을 승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종교법으로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법으로 바꾼 다음에 자기네들 손이 아닌 로마의 손으로 죽여서 자기네들은 면피하려고 책임을 로마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을 잠재우려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 역시 사실 거짓입니다. 분명 사형에 대한 판결은 내릴 수 있어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에겐 사실 없어요. 그러나 종교법에 관해서는 로마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사안의 종교법 위반은 유대 공회나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사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죠. 죽일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스데반을 죽입니까? 종교법,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종교법 위반으로 로마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잡혔을 때도 천부장과 백부장이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의 부활 논쟁 싸움 가운데 찢겨져 죽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승인 받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호송 중에 암살될 수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자기네들이 죽일 권한이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종교법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을 따라 십자가형을 선도해주고 사형시켜주길 요청했던 것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백성들의 이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책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다라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위장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형 틀,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회에서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실상은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고 증거도 불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 결국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이끌고 와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로마의 법정에 세우죠. 이미 빌라도도 알고 대제사장들도 알고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방면하려 했지만 저들의 완강한 거부에 한 발 물러서게 되죠.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와 종교적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권을 인정하던 로마의 식민 지배 상황 아래서 반란이나 폭동 이런 것들은 파견된 총독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즉 인사 고과에 중요하게 반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라면 더욱 유대 상황에 맞춰주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는 전혀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치도 않고 또 관심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귀찮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문제의 관할이 갈릴리 지역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침 유월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헤롯 안티바스에게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도 이전에 정치적 문제가 둘 사이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도 해소할 겸 내가 너를 대우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바램과는 다르게 헤롯 역시 정치적 종교적 문제로 얽히기 싫어서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하자 빌라도에게 다시 떠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의 손에 토스가 되는 거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적당히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식민지의 총독으로 온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을 갖췄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빌라도가 비록 잔인한 사람이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식민지 상황을 이해 못할 그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금방 간파를 합니다. 그러나 식민지역의 상황에 지금 식민지역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빌라도의 삶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 야심이나 권력, 그런 것에 대한 욕구, 아니면 재력, 명예,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삶의 가치고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 힘과 가치가 이런 것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부류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무신론적인 입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난 그런 데 관심 없고 종교적인 문제에 전혀 마음 쓸 일 없다. 빌라도는 이 문제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모략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신의
빌라도 자신의 직위와 정치적 입지마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고 예수님을 헤로데에 보냈던 것이었고요. 헤롯이 다시 돌려보냈을 때 빌라도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폭동이 날 것 같은 이 사태를 무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한 것처럼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빌라도와 같은 입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이 빌라도와 같은 선택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됐을 수도 있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나는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나중에 꺼낼 카드를 하나 받는 셈이니까요.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선택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싫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기독교의 종교적 교리가 어떤 문제를 가졌다고 여겨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현재 자신에게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가 모르는 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방인이 한 지역의 식민지, 그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내릴 만큼 나름의 지식과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지식과 지혜가 내리는 그 결정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지배되고 자신의 현실의 삶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힘에 의해 모든 종교적 신앙들이 거부되고 포기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막연한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믿는 마음은 없는 것처럼 또 어느 누구는 현명하고 자신이 하는 선택들이 지금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복음 같은 것들이 그것이 현명하지도 그다지 유익하지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오히려 방해나 불필요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죄고 악이고 나쁜 것이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봤을 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 필요도 유익도 심지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헌금 내야 되지, 시간 내서 교회 가야 되지, 헌신한다고 충성해야 되지, 이것저것 해야 되지, 나쁜 게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러면 악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자리에 서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던 종교인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그분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적어도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자들 모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입니다. 오늘 읽은 그 빌라도 앞에 선 이야기가 다시 적혀있는 그 요한이 적어놓은 그 내용입니다. 28절 이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그 권력과 통치권이 그들의 눈 앞에서 그들이 사는 세상의 방식과 사상과 가치들을 따라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가 그리고 그 통치권을 가진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보기에 그 나라는 실제적이지도 않고 종교적이며 영적인 비실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도 자신들이 갈망하던 로마의 압제를 짓밟아버릴 현세적인 이 실체적 권세를 가진 왕과 나라의 임재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고 헤롯 또한 이 땅에서 불가능이라 보이는 일들과 이적들을 행하는 분의 능력을 기대하지만 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실망감만 잔뜩 안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빌라도 역시 정권과 권력의 그 의미와 그 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그분이 주장하는 왕권과 나라에 관심을 잠깐 가져보지만 실체 없는 나라요, 영적이며 종교적인 나라라는 판단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 삶의 의미도 없는 것들, 유익도 없고 더군다나 로마 총독인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아무런 가치나 유익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을 택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나라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며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악을 물리치고 로마의 압제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줄 실체적인 권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헤롯도 똑같이 그것을 기대했고 정권의 높은 자리에 섰던 빌라도 역시 똑같은 기대를 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통치 방식과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인이면서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눈앞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나라가, 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복음의 결과물들이지 사랑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회 갱생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사회 갱생을 복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가능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믿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부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손에 명쾌하게 잡히지도 그렇다고 복이라는 것이 믿는 만큼 부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헌신하고 갖다 바친 것만큼 되돌려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복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세상 저편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나 뭐 기대해볼까 말까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헤롯 같은 입장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빌라도 같은 입장일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누군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이런 유대인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기 전에 이 빌라도 앞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얘기하시기 전에 바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종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즉 예수님이 나서기 전에, 왕이니까 예수님이 나서기 전에 예수님의 종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요 내용,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 종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왜 할 수 없었냐면 통치자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는 그 통치 방식이 세상에 속한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내 종들이 내가 저기 끌려간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실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어서 30절에서 내가 이걸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 땅에는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임금과 그들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 주제를 계속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제자들마저도 앞에서 본 것처럼 완전히 사탄의 시험에 전부 다 까발려지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서 자신들이 기대하던 생각하던 그 나라와 통치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즉 지금 대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빌라도나 헤롯과 같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너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앞의 사건에서 베드로 부인 사건과 제자들이 도망가는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그리고 택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멸망토록 두시지 않고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들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며 신앙에서 실패한 자처럼 널브러지게 됩니다. 물론 주님이 나중에 세워주시죠.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그 나라를 그들에게 물려주고 함께 다스린다라는 의미, 이 나라의 의미, 그리고 과연 누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격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먼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공해서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데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거지만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매번 실패하는 이유도 사실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답게 변하는 자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였고 부활하신 후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신 후에야 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와 판단과 가치와 기준들이 다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서 내 앞에 모든
모든 걸림돌들과 거침돌들이 제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이 이해하는 종교적 방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진솔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 함께 해주세요 라는 진솔한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아주 절망적이거나 어려운 사건들은 주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람이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이 고백이 내 삶을 평탄하게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어려운 과정에 주님이 나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를 주님만 붙들고 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세상의 나라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 하니까. 왜 제자들이 다 털려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고 멸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홀로 일하시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부활이라는 것으로 내가 이 일을 이뤄간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걸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아직 내가 거기까지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과정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을 성경 안에 그 법을 주셨어요. 즉 이 나라 백성,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이 살아가는 법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성경 안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따라오도록 하셨고 그 법의 입법자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셔서 저처럼 이런 교역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걷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따른 모든 실패에 대해서 주님이 다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으로 그것을 다 책임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도전하며 실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와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방식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곤고와 절망과 고통 속에 밀어넣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정금같이 나와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일이 없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직도 연단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거기에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걸음은 전적인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판단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열심을 내면 일이 될 거야 라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거기에 발을 내디뎠던 거고 하나님은 그걸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그리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부분에서 공의롭고 자비롭고 여러분들이 이미 소율에서 다 배운 것처럼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권능과 의와 자비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말인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인도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분인데. 그런데 그 완전하신 분이 어떤 방식을 선택했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불완전을 해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걸음을 쉽게 못 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우리가 그거를 걷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여기 싫어요. 여기 아니야. 이거 절망스러워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주님 이거 주님 일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자기가 다 명분을 갖다 붙여서 회피하려 듭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단이 내 앞에 놓여있는 것조차도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속해 있고 주님 품에 안긴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이 되고 내가 입법자가 돼서 하나님의 법도 내가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나라는 이 땅에 분명히 들어와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그래서 이 땅에 속하여 있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한편으로 이 땅에서 이 백성으로 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감춰진 미래를 보여달라고 그리고 열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알리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럼 내가 가야 할 길과 가고자 하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이끄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입법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법을 열어 가르칩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보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자와 그 법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모두 그 법에 눈을 뜨고 그 길을 따라 살며 이 땅에 속했으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정한 법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으로 눈과 귀가 막혔던 우리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통 죄뿐이고 불완전하며 완악했던 우리들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온전케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요 내 발의 등이고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이 거룩한 말씀을 기뻐 꿀처럼 단 말씀으로 먹으며 이 땅에 속했으나 동시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여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